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더욱 믿음이 좋아지는 하루,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 그리고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8월 19일 매일 예배 이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풍랑과 거센 파도 같은 모든 것도 다 잠잠해지고 우리 주님 은혜로 내 갈 길이 평탄하게 활짝활짝 열리며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회복이 되는 이번 8월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디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도요, 역시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에 속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목회서신 하면 목회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보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 목양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 장로님을 비롯해 모든 재직들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교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디도는 먼저 이 그레데 섬에서 사명을 받아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디도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고 오늘 1장에는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사역을 하도록 파송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준 목적은 바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님들의 역할은 교회에 참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고 사실 장로는 이 주의 종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이며 또는 성도들의 목양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본래 성경적인 장로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하던 모든 일,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러한 이유로 됐다 하며 말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또 배워온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믿은 후에는 그러한 세상 방식 위에 그 방식을 무조건 다 그냥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배워온 경험과 지식,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충만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결코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진리를 올바로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 비록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만큼은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기뻐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불어나는 그러한 교회야말로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리를 아는 지식,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떠한 이 신앙생활의 삼위일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데, 지금 디도서의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지식,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대신에 지식이 들어왔어요. 뭐 그렇다고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성경 전체에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반석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디도서에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은 후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가운데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의 어떠한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이 내용은 바로 가정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이 있다면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7절을 보면 감독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을 바로 이 장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는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거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의 생활 습관 혹은 성품 또는 마음 그리고 행함, 이런 것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말하면 참 이 모든 자격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수준이 높다, 혹은 내가 이 부분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9절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권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길을 찾는 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opposer라고 번역이 되고, 혹은 say against, 그러니까 이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 의견,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죠. 물론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덕을 세우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서로의 허물이 좀 보여도 용서하고 서로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를 통해 힘차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즈는 에레미야 33장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8월은 회복의 달,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사업과 직장, 또 우리들의 건강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세계 안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하나님의 함께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충만해 이 아픈 성도들 이 아픈 자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